세상의 사람들이 사랑 다음으로 간절히 갈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평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한때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주로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가 좀 많았었는데, 또한 우리는 전쟁이라는 또 어려움을 많이 침략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밤새 안녕했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라고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안녕에 대해서 참 궁금함을 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성경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남자들한테는 마슐름하, 여자들한테는 마슐름메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항상 그들 가운데에 이 평강이, 샬롬이 이렇게 걱정이 된 것이죠. 또 그 땅 안에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살람을 인사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아랍어로는 살람이에요. 그래서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알레이쿰 살람 이렇게 인사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좁은 땅덩어리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평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은 땅이잖아요.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땅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간에 9개나 있고, 또 함께 섞여 이렇게 살면서 늘 이 평화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것은 어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온 인류가 다 이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인류 역사는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전쟁과 이게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정말 역사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이후에 아마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있을까?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한 모퉁이에는 전쟁을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고, 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국경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이제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화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이 말인데, 우리에게는 이 헬라어보다도 이 화평에 관한 것은 히브리어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들었던 그 말,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화평, 평강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본래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함, 온전함, 그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모자람이 없이 만족한 상태, 정말 완성과 성취와 성공을 그런 이룬 상태, 정말 바르고 흠이 없는 그런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좀 보다 넓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샬롬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될 때는 평안, 안정 이런 어떤 단어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게 될 때는 화목, 화평 이런 단어로, 좀 더 넓게 어떤 사회나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 다뤄지게 될 때는 평화라는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좀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에서는 화목과 화평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정말 이 나라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의 그 가사들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그죠? 정말 이 온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와 반대되는 이 전쟁의 소문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요즘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는 정말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날 때에 옛날 같으면 우리 미국 살면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도 하이 잘 하잖아요. 근데 저 앞에 누가 걸어오면은 보도블록 내려가 가지고 이 차도로 걸어가요. 심하면은 반대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치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한 게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늘 함께 있고 싶고 또 함께 있으면 좋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그렇죠? 그런 줄 알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늘 자주 싸우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부가 같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같이 일하는 그런 부부가 잘 지내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야 이 부부는 어쨌든 집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그나마 좀 집안에 평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를 욕하지 않는 그런 직원이 없고요, 직원을 칭찬하는 그런 상사나 오너를 본 적이 참 드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빈부의 격차가 그 골이 깊어져 가고 있고, 인종차별, 인권유린 등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골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나라와 또 민족은 서로 화합하고 평화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국의 이익이 최고의 우선 과제가 되어져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주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총칼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던 그때보다도 더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의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 나라 안에서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싸우고 헐뜯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종교계는 좀 어떻습니까? 종교적 이념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러한 것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 두 민족이 싸우는 걸 보면서요, 이것은 어떤 정치로도 어떤 힘으로도 유엔도 절대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두 민족은 화해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는 서로 화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고 또 세상으로부터 정말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작가가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톰 소유의 모험이라든지 헐클레리 핀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유명한 그런 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의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마침내 그들도 잘 어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안에 한번 원수지면 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 세상이,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어 깨어지게 되면 그 속에 그 관계는 평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다면 또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어서 그 앞에 이끌어올 때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사랑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돌리며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후에 끊임없는 그런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분쟁과 그리고 싸움과 전쟁을 오늘날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그런 관계, 하나님과 아무 막힌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가 평화를 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참된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평화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땅에 평강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에 바로 죄를 회개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화평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속의 평안을,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의 화평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전에서 생긴 그 뭐가 이렇게 이 평화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1.2m의 담이 있었어요. 그 담 안으로는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점령했을 때 거기다 팻말을 붙여놓기를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그 두개골을 부숴 죽여도 괜찮다라는 허락문을 적어 놓을 정도로 그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대속죄일 욤키푸르 얼마 전에 지나갔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그 지성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헐고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휘장도 다 찢고 헐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이 휘장은요, 그냥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휘장이 아니에요. 굵은 밧줄로 엮어서 맨 그런 휘장입니다. 그것도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휘장을 다 찢어져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를 화목하게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이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 화목함이 없습니까? 직장이나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화평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불안한 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와 민족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광화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죠. 평화를 만드는 자.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화평,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 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평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아주 잘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이젠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성도들에게 화목하는 이 직분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파송한 겁니다.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 화목할 수 있도록,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 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분쟁이 또 다툼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화평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너나 잘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을, 화목을, 평화를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행했던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화목을 전하는 평안을 전하는 대사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이루신 그 화평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주신 이 화평으로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프란시스 기도문이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라는 이 시에서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말 이 찬양처럼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평강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듯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렘이라는 동사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샬렘이라는 이 동사는요 완전하게 하다 대신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우리가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셨듯이 우리가 이 주님의 평화를 이 주님의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평화를 위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함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희생과 양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정말로 복음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6가지의 팔복 중에서 6가지의 복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7번째의 이 복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도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삶으로 받는 보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합평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군요 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실 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실 참 평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